안녕하세요. 원주중부교회 초등부 친구들, 7월 5일 우리 오늘도 다 함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며 오늘도 광고 하나 먼저 하고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주보 뒷면에 보면 있는 세 번째 광고입니다. 전사님이 오늘까지 친구들이랑 함께 예배드림으로 나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청년부를 맡고 계신 김요한 목사님께서 친구들을 지도해 주실 텐데요. 마지막으로 천도사님과 친구들이 나아가는 이 예배드림의 자리, 그 어떠한 시간보다 더욱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드림의 자리, 오늘도 함께 친구들 나아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예배를 시작하며 이 단어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함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 친구들 고백할 때마다요, 그냥 읊조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요, 확신을 가진 마음과 신뢰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림으로 이 예배드림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친구들 우리 고백하도록 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우리 지난주에 불러봤었던 찬양 기억날까요? 이건 아니고요. 이 찬양이죠.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있지만 큰 소리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리.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3절과 4절,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인지요, 친구들 로마서에서 공부한 것과 같이 자랑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모함이 해치 못함은 주
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을 주의 봉사리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친구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함께 모여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전부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함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의롭다 하심,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스러워할 줄 아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에 따른 바른 믿음 안에서 참 복음을 고백하는 자리 가운데에 늘 거하게 하시고, 그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여 주심과 인도하여 가심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 함께 오늘 살펴볼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말씀 중에요, 우리 4절서부터 10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과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1절서부터 10절 말씀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갈라디아서 1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신약 성경의 8번째 책이죠. 9번째 책이네요. 고린도 전후서가 2개니까 계산하면 9번째 책인데요. 9번째 책인 갈라디아서. 딱 봐도 친구들이 이제 알겠죠? 누가 썼을까요? 바울이 썼고요. 어디에 썼을까요? 갈라디아라는 지방에 편지를 보냈어요.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오늘도 우리의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가운데에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오늘 전도사님이랑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예배드림의 자리잖아요. 큰 소리로 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말씀 선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입니다. 친구들, 이 말씀 내용을 가지고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어떠한 내용인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다른 복음 가진 사람들 어떻게 된다고요, 친구들? 말씀을 보면 저주받을지어다 라고 바울이 선포하는데요. 그 저주받는 자리 가운데에 서지 않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친구들 읽어보도록 할게요. 전사님이 친구들과 나눴었던 설교 제목 중에 가장 긴 설교 제목이 오늘의 설교 제목일 것 같아요. 마지막 시간인 만큼 전사님이 특별히 많이 준비했어요, 친구들. 그래서 우리 제목 엄청 길잖아요. 제목부터 긴장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눠봤으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에 나아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쓴 바울의 편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참 복음이란 내용에 대해서 친구들이랑 한번 살펴볼 텐데요. 참 복음이란 어떤 걸까요? 아래에 있는 세 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 협약에 근거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자리에서 살펴보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새 언약이라는 자리 가운데요, 친구들과 함께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한글이긴 한글인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예요. 보면요, 나오는 내용인데요. 갈라디아가 어떤 교회냐면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전도 여행팀이 있었습니다. 친구들 기억나나요?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했었던 사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갈라디아라는 지방은요, 이 첫 번째 전도 여행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바울의 선교팀의 제2차 전도 여행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던 지역이고요, 바울의 전도팀의 세 번째 전도 여행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을 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특별한 교회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친구들, 오늘날 터키라는 지역에 가면 있는 지역이 갈라디아인데요. 특별히 갈라디아라고 하면은 이쪽 라카오니아라든지 갑바도키아, 밤빌리아 이쪽을 일컫는 지역이 갈라디아라고 합니다. 친구들, 사도신경,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공부했을 때 기억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디옥이 어디냐면 친구들 여기에요. 안디옥에서 제1차 선교여행팀이 이 섬을 갔다가 여기 버가라는 지역을 통해서 갈라디아 여행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고요. 이후에 2차 전도 여행 때는 여기 육로를 통해서 다소를 지나 갈라디아를 다시 한번 방문한 다음에 저기 위에 무시아를 지나 저쪽 위에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죠. 3차 전도 여행 때도 동일한 루트를 바울이 한 번 더 여행했을 때 갈라디아라는 지방을 다녔는데요. 그럴 만큼 갈라디아는 바울의 전도 여행 중 3번의 방문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자세하게 바울로부터 들었던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친구들?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갈라디아 안에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무엇을 얘기했어요? 친구들, 성경 말씀과 상관없는 다른 복음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금방 그 성경과 상관없는 자리 가운데 넘어가게 되다 보니 바울이 쓴 편지가 갈라디아입니다.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다른 복음에 넘어갈 수 있니? 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사람들 저주받을 거야. 너네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온전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라면서 쓴 편지가 어떤 편지냐면요, 친구들, 갈라디아예요. 어쨌든 이 이야기를 시작함에 있어서요, 갈라디아 교회도 어떻게 시작됐냐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 가운데에요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였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주인 되시고,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 로마서에서 배운 거 기억나죠?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을 받았어요, 친구들?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의롭다 하심은 어떤 거였어요? 자, 방향이 있어요. 의롭다 하심은 누구를 향해서 우리가 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서게 됐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시고 살아나셔야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내용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설 수 있도록 되었고요.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받은 의롭다 하심은 향하여 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 그게 우리가 받은 복음의 소식인데요. 누구를 통해서 됐다고요, 친구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공부하며 고린도 교회에도 이 복음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들어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주를 따라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며 너희 가운데에서 거짓을 증거한 사람보다 더 여러분들을 위해 애쓰고 더 여러분들을 위해 수고한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전한 복음이 어떠한 말씀이었는지 자세히 상고하고요, 여러분들 저주받는 자리 가운데에 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 지난주에 참교회와 그리고 참교리에 대해서 친구들과 이야기했다면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친구들이랑 다룰 거냐면은 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친구들이랑 다루게 될 거예요. 친구들, 참 복음이 있으면 무슨 복음이 있을까요? 거짓 복음이 있겠죠. 참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요? 성경에 따른 기쁜 소식이 참 복음이겠죠.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성경에 따르지 않은 복음이란 말이에요. 친구들, 우리가 그 이야기를 같이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 교회에도 들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 참교회의 참교리를 따른 참 성도들을 이끌어내서 잘못된 자리로 이끌어 가려고 했었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요, 그러한 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는데요, 바울이 얘기하지 않은 성경 말씀에 따르지 않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따를 때 너희가 잘도 용납했구나 라는 것처럼요, 갈라디아 교회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인데요, 우리 4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를 썼냐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너희가 어떻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떠나 어리석게 그 잘못된 복음 가운데에 넘어질 수 있니? 라면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인데요, 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가지 교회들, 루시아, 밤빌리아, 라카오니아 등에 있는 교회들에게 바울이 편지 쓰면서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냐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면서 욕해요. 어떻게 너네가 말씀을 배신할 수 있냐? 너네가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도 빨리 떠날 수 있냐? 라고 얘기하시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얘기하면서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을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혼낸다는 내용입니다. 2절 말씀 보면 이래요.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약속대로 기도했을 때 너희 가운데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그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 너희가 율법에 순종해서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어서냐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거 보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요, 꿰었었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너네 성경에 있는 내용들 다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내용을 얘기했어요. 친구들,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율법을 다 지켜서 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비록 우리가 율법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따르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비록 우리가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이거든요. 그 내용은 뒤에 가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도록 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에 온 사람들은 너희 믿음보다 너희 실천해야 돼. 너네 계명 지켜야 돼. 구약 성경에 있는 거 다 지켜야지만 천국 갈 수 있어 라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죄 하나도 안 져서, 정말 잘못 하나도 안 져서 성령 받고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 하나님 믿지만 죄 가운데에 있고 죄를 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죽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씩 죄를 없애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말씀 다 지켜서 그런 거예요? 믿었기 때문이에요? 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게 5절인데요.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라면서 바울이 책망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여기 있는 성경 말씀 다 지켜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받은 성령, 율법에 있는 613개의 계명, 엄청나게 맞죠, 친구들? 613개의 계명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서 성령 받았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친히 우리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셨다는 그 사건과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었음. 아내 친구들 서서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슨 행위로든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요, 우리가 믿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 말씀에 따른 그 진리 여러분들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음. 그 자리 가운데에서요, 비록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지만 한 걸음씩 죄에서 멀어져서 한 걸음씩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걸음씩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그날까지 전진해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율법 소중하게 여겨야 되지만요, 우리가 지킬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님의 은혜임을 기억함 가운데에요, 여러분들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율법을 지켜야만 천국 갈 수 있다.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그러한 거 성경의 내용이 아닌 거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친구들, 엄청나게 어렵죠? 정리해보면 이런 건데요, 친구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입니다. 친구들, 여기서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요, 빨간색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만 하시고 살아나셔야만 하셨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친구들? 위에 있는 빨간색 글자인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시고자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왜요? 죽고자 오셨죠.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 대신 짊어지실까요? 우리가 죽어 마땅야만 하지만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우리를 더 이상 축복해 주실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방법을 선택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시려는 그 뜻에 따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친구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음, 말씀을 지켜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용서해 주시고자 이 땅 가운데에 오신 하나님께서 죽어 마땅한 우리 대신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디를 갈 수 있게 되었냐면요,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친구들, 그렇다 보면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되게 이상한 말인데요.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해야 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될 것 대신 모든 것을 짊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친구들,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게 있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게 된 게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았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씩,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반면에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했었던 죄로부터 빠이빠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게 된 것이니 친구들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겠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죽어야만 하는 그 비참함의 자리를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니라 할 수 있게 된 자리로 부르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경건이라는 자리예요. 두 가지인데요. 이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걸음씩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고요. 또한 어떻게 됐어요? 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리하게 하는 죄로부터 빠이빠이 할 수 있게 된 게 어떤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그렇게 우리가 되었다는 믿음 가운데에 나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친구들, 구원, 우리의 힘으로 얻는 게 아니라요, 믿음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게 된 거를요, 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께로 점점 나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했었던 죄로부터 우리가 점점 멀어지다 보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더 설 수 있게 된 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의롭다 하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갈라디아에 온 성도들에게 찾아온 어떤 사람들은요, 이 주신 은혜를 교란한다는 게 뭐냐면요, 잘못되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했었던 것, 그것을 너무나도 쉽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따랐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내용이 뭐예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한 거예요.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거, 우리가 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게 된 거를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할 수 있게 된 게 아니라 해야지만 너네가 천국 갈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 죽으심에 대한 의미를 깡그리 무시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살아나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너네 여전히 할 수 없는 그거 해야 돼. 너네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율법 다 지켜야 돼. 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무시하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에게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친구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에 누구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죽고자 오셨고 죽으심으로 인하여 너희가 할 수 없는 것을 해야만 했지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에 너희가 하면 되는 것, 그렇게 바꿔주신 그 은혜, 이거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자들을 따라가지 마. 그거 저주받을 행동이고 그 저주의 자리 가운데에 너희들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기 때문에 내가 이 편지를 너희에게 쓰도록 하고 있는 중이야 라면서 이야기한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면서요, 바울은 힘들었어요. 많은 고난을 받았고요. 또 교회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저거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아니야 라는 오해를 받기도 했거든요. 그게 지난주에 있었던 사건이었잖아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 막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말씀과 상관없는 내용들 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야. 오직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비록 여러분들이 나를 욕할지라도 나 그것만 전해야겠어요 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라고 얘기합니다. 나 여러분들에게 높임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 고생했고 여러분들을 섬겼던 거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도 누렸으면 좋겠어서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날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어야만 하시고 살아나셔야만 했었던,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분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했었던 것,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나는 사람들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오해할지라도 이 편지 쓰는 내용 겸허히 여러분들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주받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따라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그분의 죽어야만 하심과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해야만 됐던 것, 결국엔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엔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죽을 수밖에 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할 수 있는 상태로 바꿔주셔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만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편지의 내용이, 친구들, 우리가 받아야 하는 참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것을 어렵게 설명한 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친구들, 구원 협약에 근거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자리에서 살펴보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새 언약, 이게 우리가 믿는 참 복음의 내용이에요. 친구들, 방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요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지금부터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살면서 이 내용을 다시 들어볼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전도사님 30년 만에 교단을 바꾸면서 처음 들은 내용이었거든요. 이 내용 때문에 전도사님은 교단도 바꿨어요. 교단이 뭔지는 엄마들한테 물어보면 될 텐데요, 전도사님은 26년 동안 감리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리고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또 나왔어요. 근데도 말씀이 뭔지 제대로 배우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한 자리에서 장로교회로 왔고요, 장로교회의 가장 뛰어난 신학교인 총신대학원을 입학해서요 비로소 이 내용을 알게 되었어요. 장로교회를 다닌다는 건 이것을 고백하는 특별함 때문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고요, 그 안에 담겨있는 참 복음, 구원협약에 근거한 행위의 언약과 은혜의 언약의 자리에서 살펴보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새 언약을 고백하는 은혜를 고백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친구들도 함께 그 고백하는 자리에 서서요,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받은 그 의롭다 하심 더욱 자랑하며 우리가 할 수 없게 된 것들을 해야만 했던 그것을 예수님께서 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그 은혜를 누리는 자리 가운데에 나아가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그래서 이것만큼은 꼭 필기했으면 좋겠는데요. 4개예요. 우리가 가진 참 복음 4단어를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 구원, 협약이란 단어예요. 두 번째, 행위, 언약이란 단어예요. 세 번째, 은혜, 언약이란 단어입니다. 은혜, 언약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전체에 담겨있는 언약의 내용인데요. 그 자리에서 살펴보는 새 언약, 구원 협약,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새 언약, 이거를 아는 게 참 복음을 고백하는 자리래요. 친구들, 이거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씩 우리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 협약이 뭐냐면요, 친구들, 우리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이유가 있었어요. 누구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였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냐면 죄인된 우리를 위해 죽고자 오셨거든요. 근데 그 약속이요, 언제 기록되었냐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를 만드시기 이미 이전에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있었대요. 그 내용이 구원 협약의 자리예요. 구원 협약, 에베소서 1장 4절서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잠깐 미루어 볼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누가 택하셨을까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또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언제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 주시고자 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어떠한 방식으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는 대속이라는 방식을 통해서요. 누구에게? 선택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주시고자 하셨던 놀라운 그 계획을요,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셨었던 약속이 구원 협약이에요. 그 뜻대로 어떻게 하셨어요, 친구들?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된 인류에게 구원 협약에 따라서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과 약속을 맺으셨어요. 사람과 약속을 맺으셨다라는 게 언약이라는 거거든요. 어떠한 언약을 맺으셨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2장입니다.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리라 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과 처음 약속하시면서 주시고자 하실 때 어떠한 내용을 하셨냐면 그의 행위에 따른 축복을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친구들, 에덴 동산에 선악과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나무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에덴 동산에
아담이 배부를 만한 게 충분했단 말이에요. 굳이 선악과 안 먹어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충분히 누리면서 살 수 있었어요. 친구들, 또한 아담 똑똑했을까요? 멍청했을까요? 지난주에 현장에 있었던 친구들에게 물어보니까 아담 똑똑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근데 친구들, 아담 엄청나게 똑똑했어요. 믿을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에 있는 동물들의 이름 누가 지어줬는지 알아요, 친구들? 아담이 지어줬어요. 그 동물의 특성과 그 동물들의 모습을 보고 이름을 지어줬는데요. 친구들, 동일한 이름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어떻게 안 겹치게 지어줄 수 있을까요? 적어도 아담은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는 더욱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아담 부족한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 하나 하자고 합니다. 무엇을 먹지 않은 것을 징표 삼냐면요.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 나무를 먹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경작하고 지킴을 통해서 이거 기억하자. 이거 지키는 거에 따라서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지켜주고 인도해 주심 안에서 우리 함께 살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이것이 실패로 돌아가게 됐죠. 누구의 꾀에 따라서요? 뱀의 꾀에 따라서요. 아담은 하나님께 도전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어겼어요. 그 이후로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면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우리가 아까 읽은 바와 같이 악한 세대가 되었어요. 로마서에 따르면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가치도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게 되었어요. 모두가 어떻게 되었냐면요.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로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친구들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죽음에 놓여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두신 게 아니라 우리를 이 죄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를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서게 하셨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뜻을 이루시고자 시작하신 일이 어떤 일이냐면요. 친구들, 은혜 언약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긴다는 게 무엇이냐면요.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까이 나아가게 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들? 행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죄와 점점 빠이빠이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살아가는 것. 그러한 의인됨은 오직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라는 내용들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면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일에 대해서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통해서 이 은혜의 언약을 전하셨어요. 친구들, 그 언약의 첫 번째 이야기가 우리가 다음 주부터 성경학교를 통해서 살펴볼 노아 방주의 이야기예요. 친구들,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노아가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 성경학교 공부할 때 1과 공과 마지막에 보면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라는 내용을 다루게 될 텐데요. 친구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내용이에요. 성경 어디를 봐도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 지었다는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했어요, 친구들? 죽음 가운데 있어서요. 성경 말씀 보면은 그들의 삶이 시궁창과 같았대요. 그러나 노아는 무엇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시궁창 같았던 삶, 하나님을 떠나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그 사람들과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나아갔단 말이에요.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방주를 짓는 거였어요. 친구들, 노아가 홍수로부터 구원받은 거, 그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땅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 방주를 지었던 거고요. 그 안에 들어가라는 명령을 따라서 순종했던 것뿐이에요. 노아가 무엇을 해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갔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거죠. 친구들, 경고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고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딱 봐도 홍수가 일어날 것 같지 않거든요. 근데 노아는 믿음으로 그것을 했어요. 그게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성경학교의 내용입니다. 친구들, 믿음으로 노아는 이거예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어요. 누구가 경고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셨고요. 이 상황에서 살 수 있는 방법 또한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결과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대요. 그가 의의 상속자가 된 것, 무엇을 해서 얻은 게 아니라 어떻게 했기 때문이에요? 믿었기 때문이고 나아갔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살았고요. 다윗이 살았고요. 구약 성경에 있었던 많은 인물들이 살았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방법인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작정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는 것 가운데에 주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근데 신약 성경에 와서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 하나님과의 그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구약 성경에 있는 제사 안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영원한 제물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누가 죽었어요? 악한 우리가 죽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죽어마땅한 우리는 십자가에서 사라졌고요. 이제 나타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예요. 또한 행할 수 있는 능력조차 주신 예수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된 게 어떤 언약이냐면요, 새 언약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받은 참 복음입니다. 교회 다닌다는 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로 갈 수 없게 됐지만요, 행위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지만 누구를 믿음으로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화평,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보호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인도하여 주심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품 안에 있는 것, 믿음으로 얻을 수 있게 되었음 고백함 가운데요, 다른 복음에 속지 않고요,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무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리석게 되지 마시고요, 그 안에서 자라나가세요 라는 이야기를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친구들, 그러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철저히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요, 친구들? 성경만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총의 공가라고 할지라도요, 성경에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 지었다는 내용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거 막 가르친다고 막 공과책 만드는 거 무시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그러지 마시고 철저히 성경 말씀에 따라서만요, 우리를 위해 죽고자 창세전에 계획하신 뜻대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안으로 나아감으로 얻는 그 축복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친구들, 함께 두 손 모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함께 우리가 오늘 어려운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 복음의 자리 가운데 쓰러지지 아니하고 일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신 그 믿음을 따라 나아감으로 축복 얻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날마다 우리 친구들의 길을 밝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 마침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송 불러보도록 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친구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전선생님이랑 함께하는 예배드림, 물론 전선생님이랑 함께하는 게 중요하기보다는 우리를 예배드림으로 불러주셔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하겠죠. 비록 선생님과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지만 어디에 있든지 믿음으로 올라가야 돼요. 친구들,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것들을 해가면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세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시는 은혜 속에 늘 자라나가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저희는 기도할 거고요. 친구들, 꼭 그렇게 살아서요, 하나님의 저주받는 심판의 자리 가운데 서지 않고 축복받는 심판의 자리에서요 일어서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친구들 나중에 천국에서 우리 만났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안녕.